로마서 8장 32절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번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한번 어머니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네, 행복한 마더스데이입니다. 네. 네. 되게 오늘 하루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365일 다 사실은 어머니 날이 돼야 되겠죠. 네. 오늘 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들이 은혜를 은혜 되게 하라라는 말씀인데요. 때로는 저희들이 이 은혜가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미국 매사추세츠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 가정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미미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고요. 아빠는 조에라는 분인데 한 2012년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2010년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니까 너무 부모님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고 좋아했죠. 그 아이는 딸아이였습니다. 딸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한 2살 때부터 시작했대요. 그래서 2년이 지난 2012년도쯤부터 딸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딸아이가 이러더랍니다. 엄마, 나는 남자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부부는 처음에 이 딸아이가 뭐 장난치려니 좀 이상은 했지만 뭐 아이가 좀 거짓말 하겠거니 하고는 사실은 좀 지나면 괜찮을까 싶어서 그냥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봤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빠, 엄마, 나는 남자예요. 이 말을 진짜로 너무 시리어스하게, 너무 진지하게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한 번은 이 딸아이를 옷을 아주 예쁜 공주옷, 드레스를 입히고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남자 옷, 턱시도를 입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 2가지 사진을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진이 너 마음에 드니? 그랬더니 아이가 아닌 게 아니라 턱시도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가리키더랍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 딸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정말로 평생을, 너가 정말 항상, always, you wanna be a boy? 너 정말 항상 남자이고 싶니? 그랬더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려합니다. 그때부터 이 부부는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의사와 상담 끝에 아이가 5살 되던 해였습니다. 2015년도죠. 올해네요. 아이가 5살 되던 해에 성전환 수술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딸아이는 남자아이가 돼요. 그러면서 이 남자아이가 이제 트랜스젠더 보이가 된 거죠. 이 아이가 엄마에게 자기 이름은 제이컵이래요. 그래서 이름도 자기가 지었어요. 그래서 제이컵이 돼서 학교도 옮기고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성을 가지고 새롭게 생활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 엄마가 얼마 전에 그 MSN에서 2분 동안 그 딸아이에게 이제 아들이 된 자신의 자녀에게 영상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게 그 뉴스에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잠깐 2분 정도 되니까 봤더니 그 엄마의 마음은 이거예요. 야,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되든지 너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라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무슨 어떤 그런 이슈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엄마는 자녀가 행복하기만을 원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자녀를 사랑하는 이 엄마의 마음은 그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그 선택을 자녀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이 영상 속에 이 미미라는 엄마는 그 자신의 딸아이가 남자아이로 되면서 그것을 아이에게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It's your choice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의 선택이야. 너가 행복하다면 괜찮아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서포트를 해주는 부모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대로만 가지 않고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때로는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머니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양육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사 우리의 자녀들을 아무리 말씀으로 양육하고 잘 기른다라고 애를 써보지만 우리 부모님의 뜻대로, 어머님의 그 마음대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잘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셨던 대로 우리들이 잘 자라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번 되짚고 싶고 상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흡족한 모습은 되지 못하고, 비록 그런 모습이지만 적어도 어머니의 은혜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축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저희들은 분명히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알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통해서 왜 저희들이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가, 저희들이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이 3가지 정도만 잘 주의하고 조심하고 우리 마음에서 몰아낼 수만 있고 분별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정말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이 안 옵니다. 삶의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 드시죠. 이 정도라도 감사해야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뭘 더 구하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른 모든 것들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내 상황 속에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담대히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막아버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모습들, 좀 부정적인 모습들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에는요, 어떤 은혜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순덕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시 들어보셨나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 헤어져서 이불에 부딪히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어머니들의 희생, 우리 여인들의 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하루만 집에 없어 보십시오. 엄마가 하루만 집에 없어 보십시오. 만약에 저희 교회에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우리 여인들인데 저들은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다 보니까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학창시절 때 어머니의 은혜, 깨달았다라면, 철이 들었었더라면 좋았었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다녀오면 항상 어머니가 이부자리며 책상이며 깨끗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게 진짜로 저는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엄마니까 저를 낳아주셨고 나를 기르시는 분이니까 엄마가 집에서 살림 살지 뭐하나 생각해서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학교 갔다 왔는데 그날도 깨끗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책상에 다 앉았는데 그 정돈된 제 책상이요, 너무나도 낯설게 여겨지면서 그냥 이 엄마 생각에 마음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한 몇 분을 사실 울었었습니다. 엄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소리도 안 내고 울었는데 그 순간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어머니의 희생, 엄마의 수고, 이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 평생을 그렇게 그냥 희생으로 사신 그 어머니가 그냥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애달파서 아마 그 제 학창시절 때 그렇게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없어졌는데, 이렇게 울고 나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책가방을 꺼내고 이제 서랍을 딱 열었는데요, 또 깜짝 놀랐습니다. 책상 서랍까지도 정리가 되어 있어서 놀란 것도 있지만, 서랍을 여는 순간에 그 안에 제가 한때 좋아했던 연예인 여자 사진이 있었거든요. 순간 엄마가 이 사진을 봤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사춘기 제정신으로 돌아왔던 시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어머님의 사랑, 어머님의 은혜 당연시하면요, 이것은 절대로 저희들이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감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람에서 무덤까지,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근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그 1942년도 영국의 윈스턴 철칠이 이 경제학자의 말을 빌려가지고 연설할 때 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요람에서부터 해서 무덤까지 갈 때까지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때만 해도 영국이 2차 대전 때문에 참 힘들었거든요. 아주 피폐하고 황폐해졌었습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윈스턴 철칠이 이 경제학자의 힘을 빌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런 연설과 경제학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히트를 쳤어요. 국민들의 참 많은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 30년 흐르고 나니까요, 1970년도 후반입니다. 그리고 1980년도 초반이에요. 그때부터 영국이 엄청난 경기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요, 아이런 레이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가렛 대처 총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가렛 대처 총리가 등장했을 때에, 이분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201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처음 총리가 됐을 때가 영국이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1979년도, 1980년도 초반이었는데요. 이때 영국을 사람들은 불만의 겨울이다라고 부를 정도로요, 전국적으로 파업이 있었고 실업자 수는 늘어나고 경기는 하락하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대처 총리가 총리로 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의 자유화 없이는 진정한 정치의 자유도 없다. 그러면서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이 총리는 어렸을 때부터요, 근면, 자주심 이런 것들을 기르면서 자란 여인입니다. 어렸을 때 보니까 더운 물도 안 나왔대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려면 집 밖을 나가야지만 됐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다른 데 가면은 설교를 아주 곧잘할 정도로 아주 신앙이 좋은 아버지였답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이 여인이 독립심을 가지고 자주심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 가장 힘들 때에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요, 영국의 그 주요 국영 사업들, 탄광, 제철소, 제강소 이런 것들을요, 싹 다 사기업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총리가 되고 나서 10%의 국영기업이 2%까지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모든 국영기업들을 다 사기업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 후로 영국이 점점 더 경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예요. 특별 기사로 이 대처 총리가 사망한 것을 기념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를 실어놨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습니다. 복지.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복지 때문에 국민들이 자주심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냥 안주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지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대처 수상의 아주 획기적인 개혁으로서 영국이 다시 한번 경기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길 때에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안다면 아주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희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지난 9년 동안 우리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켜와 주신 분들, 그리고 잘 신앙을 끊임없이 지켜와 주셨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이 평화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 때문에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또다시 한번 키워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를 또다시 지켜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세상의 평화, 이 평화가 그냥 값없이 얻어진 것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이 평화를 위해서 싸우다 돌아갔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이 평화를 혜택을 누려야죠. 그렇다면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또다시 우리도 이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저희들이 받은 은혜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죠.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은 은혜, 더 많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어법이에요,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또 다른 모든 것들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구합니까? 이 정도 은혜도 감사해야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그것과 함께 다른 어떤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십시오.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대요. 한 번은 길을 가는데 거지가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거지에게 동냥을 하는데 은잎을 딱 던져줍니다. 옆에 있던 신하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저 거지에게 은잎은 가당치 않습니다. 왜 저렇게 큰 은잎을 주십니까? 차라리 그냥 동전 한두 잎이면 충분할 텐데 그런 아주 비싼 은
동전을 주십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다. 저 거지에게는 동전 두 잎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나는 내 위치에서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더 합당하다면서 은잎을 주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요, 우리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길입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더 주실 것에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것도 우리는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로,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시 여기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는 것. 여러분, 저희들이 분명히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하는 마음, 이 두 가지는 다른 마음이에요. 보상을 받으려는 것은 저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을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들이 그런 공격을 받죠. 특히 이 순복음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복 신앙이다, 이런 공격적인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냥 당하지 마시고요, 로마서 8장 32절 오늘 이 말씀을 탁 들여대십시오. 그래요? 혹시 로마서 8장 32절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신앙이 정말로 잘못된 신앙인가? 잘못된 신앙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더 복된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가 더 믿음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할 수 있죠. 이 말씀이 여러분, 또 다른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더 심오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들을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그건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것을 착한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책의 저자가 부와 돈을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돈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사도행전 5장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나가는데요. 그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이 부부가 자신의 소유였던 땅을 팔아서 그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그 판 돈을 가지고 찾아가서 드렸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의 일부를, 땅을 판 돈의 일부를 숨기게 되죠. 숨기고 마치 자신들이 드리는 돈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그 땅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너의 것이 아니었거든. 하물며 팔고 난 후에라도 네 것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도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그냥 영혼이 떠나버리고 죽어버리게 되죠. 여기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말씀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요. 이게 부라는 개념입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게 되죠. 그 땅을 팔고 나니까 뭐가 생기냐면 현금이 생긴 겁니다. 돈이 생긴 거예요. 이 돈은 뭐냐면 재물입니다. 이 재물은 사람이 만드는 거죠. 교환의 수단입니다. 근데 이 재물을 만드는 순간에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 재물의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매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몬. 매몬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귀신입니다. 사람에게 물질의 정욕을 가져다 주는 귀신이 매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동시에 매몬, 너희들의 이 물질을 향한 정욕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부가 아나니아에게 있었습니다. 삽비라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를 하나님 것으로 알고 팔았으면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뭘 생각한 겁니까? 자신의 대가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 땅을 팔아서 조금 남긴들 그게 뭐가 잘못됐는가? 자기가 자신의 대가를 챙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게 현금화 되어지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매몬이라는 마귀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요. 그 여인에게. 너 안에 사탄이 가득하도다.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느니라. 여러분, 저희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니까 내가 가진 모든 현금을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내가 드린 하나님의 헌신, 내가 한 희생,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한 그 헌신을 어떤 대가로 내가 취하고자 하는 순간에 이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가 있는데 이 부를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 것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써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섬기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부는 세상의 매몬으로 바뀌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희생, 우리가 드리는 헌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효도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데 그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만약에 유산 때문이라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가를 바라고 하는 마음, 그 안에는 정말로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면 부모님이 가진 유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정말로 부모님을 잘 효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는 보상 심리라는 것이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 화요일날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편 16장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이 무슨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대사가 나와야 됩니까?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대사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주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다윗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자신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구나. 저 지난 화요일부터 계속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부딪혀가지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자기 전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루를 그렇게 살아봤나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찾아오는 보상의 심리 있어요. 그걸 어떻게 물리칠까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복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분명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한 헌신들, 희생들, 내가 아내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봉사한 것들, 내가 남편을 위해서 한 헌신들,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순간 이 모든 은혜는 다 사라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되는 거죠. 나에게 어떤 돌아오는 대가가 없을 때에 정말 저희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힘들지만 어금니 꽉 깨물고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바랄 때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 저희들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나의 공로를 앞세우는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공로를 앞세우는 마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당연시 여기는 마음이었죠. 두 번째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나의 공로를 앞세우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일꾼, 그리고 마지막 문을 닫기 바로 1시간 전에 나와서 일한 일꾼, 모든 일꾼들을 다 일과가 끝나고 주인이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는데 보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저녁에 1시간만 남겨놓고 찾아온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일꾼이 주인에게 따지죠. 아니, 왜 나중에 온 사람들도 똑같이 대우를 해줍니까? 하루 종일 일한 저는 뭡니까? 차라리 저에게 많이 주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온 사람에게 적게 주시든지 그래야죠.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일찍 온 일꾼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너의 것을 받았으니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에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인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주인, 나는 아침에 일찍 왔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일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못한 때 내 안에 바로 나의 공로를 앞세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내 공로, 내가 한 행위 다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선하심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한 어머니가 아주 유명 인류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는 그 아들, 그 대학교 앞에서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A 교수를 파면하라, A 교수를 파면하라.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래요. 이 어머니는 아들을 아주 인류로 키웠습니다. 사립대학교를 졸업하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박사학위도 받게 되고요. 아주 30대의 아주 어린 나이로 한국의 인류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요, 한국에 귀국해서 교수직을 하면서 요가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 요가 학원을 다니는 동안에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둘이서 서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데, 이 엄마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아들과 수준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아들이 누군데, 인류로 자란 아들인데 어떻게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아들과 결혼한다는 말이냐. 엄마가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도 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지지 않고 엄마 아빠 몰래, 자기 부모님 몰래 신부 측 부모님들만 초대해가지고 대리로 부모님을 데려와가지고 그냥 몰래 결혼식을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엄마 A 교수의 부모님이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엄마가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 앞으로 모아두었던 보험금을 이게 취소하면서 보험액을 타게 됩니다. 근데 그 보험금을 자신이 타서 결혼식 하는데 쓰고 했는데, 이 엄마는 그 보험액수를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 보험액수는 네 이름으로 돼 있지만 네가 돈 한 번 붓지 않았다. 내가 계속 부은 돈이다. 돈 돌려달라. 그러면서 아들을 찾아가서 협박하고 대학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전화해가지고 너 차라리 자살해라. 죽어버려라. 온갖 가진 욕을 다 하고, 아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요. 아들도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냈답니다. 우리 어머니 제발 제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지금 1심 재판 판결이 났어요.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하거나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가 평온한 생활이라는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아들 접근 금지 명령이 법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 명령을 듣고는요, 아주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반인륜적입니다. 이건 반사회적입니다. 하면서 다시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건이 한국에 지금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희생 너무나도 고귀합니다. 근데 그 사랑과 희생이 너무나도 고귀한데요, 그 사랑과 그 헌신의 공로를 내가 내 입으로 앞세우고 내가 내 것으로 내뱉는 순간에 그것은 그냥 하나의 휴지 종이처럼 나락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도 잘못했죠. 여러분,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의 공로를 앞세우다 보니까 부모 간에, 자녀 간에 이런 갈등이 불거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공로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주만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죠. 오늘 이 마더스데이 때에 저희들은 정말로 어머님의 그 고귀한 사랑, 희생,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머니들은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모든 수고와 헌신들 주님만 알아주신다면 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모든 가정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너무나도 보상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공로를 앞세우자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고 이 은혜로 저희들이 섬기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